좋습니다. 우리 또 방송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16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3장 15절로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접에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게 임하였던 걸 보시니.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이 교회 생활의 의무에서 주일 성소, 그렇죠?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이 침례. 원래 이 장로교에서는 세례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세례로 부르는데 원래 전 세계에서는 다 세례로 부르질 않아요. 한국만 세례란 말을 써요. 번역을 그렇게 해서 다 침례로 불러요. 원래 딴 나라 전체가. 근데 우리만 이 불교 용어인 세례라는 것을 이 뿌리를 뿌리는 거, 이걸 번역이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그때 다 번역이 돼 있는데, 성경은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이 베티마스, 이거죠. 베테스트에서 영어는 여러분들 침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의식에 이 침례와 이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식 둘 다 여러분들이 신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만이 행하는 의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성에는 침례교 이렇게는 지금 전체 뭘 줘요? 침례를 주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걸. 그래서 의식이 침례를,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그냥 세례, 천주교가 주듯이 그냥 물 뿌리는 걸로 하는데, 사실은 원래 원어에서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이 많은 곳에서 받았고, 또 이리오피아 내시도 어디에서 물 많은 곳에서 잠겼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원어로 보면 불에 잠기다, 베티마도 그렇죠, 잠기다. 또 영어에도 베프티스트도 물에 잠기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서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침례는, 이 의식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더불어 새 생명을 부활시키게 되는 게 대해 세상에 알리는 고백의 표현이 침례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은이하고 이진이는 한번 내가 침례를 내년에 주려고 그래. 나이가 18살이 되니까. 왜 아멘. 아직 물에다가 내년 1월 달에 가서 한강에 가서 받으면 좋을 것 같아. 1월 달에 꽁꽁 언제 가서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그냥 받아야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하은이는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래야 병도 싹 날 것 같아. 아주 그냥. 그래서 혜진이가 한번 받아야 되겠다. 세례 받은 것 같고 영아 세례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18세 이상에 먹은 사람들은 그 침례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역사가요, 이 천주교가 그 세례를 서울적 바꿨어요. 영세로요. 그래서 이 물 입는 것을 바꿔가지고 불을 뿌리는 걸 성부와 성자와 성신으로 불을 뿌렸는데, 여기에 침례교도들이 2000년 전부터 믿던 사람들이 바로 천주교한테 몇 명, 얼마가 죽었느냐면 5천만 명을 죽였어요. 뭐냐면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다 해서 물을 이렇게 뿌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바로 화염을 시켰는데 사람들에게 시발유를 뿌려서 거기다 불을 넣어서 침례 받는다 해서 5천만 명을 죽였어요. 천주교. 몇만 명? 5천만 명. 엄청나죠. 남북한 인구를? 그것도 어떻게 죽였다고요? 화염. 여러분들 휘발유 뿌려서 불을 태워 죽였어요. 이게 여러분들 천주교가 잔악해 안 잔악해? 뭐 받았다고 해서 죽였다고요? 침례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는 이것은 화해할래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수 중에 원수가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5천만 명을 순교를 시켰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그래도 이 개신교가
그러면 그들에게 제패했다. 개혁을 530년 전에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개혁하고 나서부터 다시 침례를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어디예요? 오순절 빼놓고 오순절도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침례교가 1억 4천만 명 해서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 크죠. 그래서 감리교도 사실 침례를 주는 부분이 있고 세례를 주는 부분이, 그래서 미국은 침례를 줘요. 그 침례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거로 해서 침례 우리 한번 봐봐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 한번 보면, 로마서 시작.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뭘 받는다? 세례를, 침례라고 받고, 우리는 이제 원래 이게 사실 침례교는 뭐라고 해요?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자꾸 저기 세례가 양육돼 아주 이제 양성이 돼갖고 그렇죠. 시작. 침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여 자가 되면은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주님과 나와 뭐 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고요?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의식 중에 제일 먼저 불과성녀로 거듭난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이 뭐냐? 침례. 근데 이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얼마 있다가 줘요? 학습 세례가 끝나면 6개월이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 계통들은 날짜가 필요 없어. 오늘 원칙은 우리가 지금 침례탕이 없어서 그렇지 오늘 침례탕이 있다고 뭐 우리 교회가 이제 이사 가면 이제 만들 거예요. 오늘 처음 온 사람, 교회 처음 온 사람 어디로 데리고 가요? 안수 딱 해주고 그 다음에 침례탕으로 올라가서 부목사님들이 다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날 받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끌려가 꼼짝없이 가서 어디 가서 침례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교회 이사 가면요 부석쟁이다 침례탕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상황에 따라서 목욕도 오고 뭐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일날은 물을 누가 들어갈지 몰라도 따뜻하게 겨울은 해놓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아주 얼음 넣어갖고 시원하게 해갖고 와서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데, 이제 침례 담당은 이제 부목사님들 누가 할지 몰라도 내가 또 시간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영희 목사님이 들어가서 막 그냥 눌러둬요. 그렇죠. 누가 하든 여자는 여자 목사님들이 하고 남자는 앞으로 그렇게 시키려고 해요. 남자 목사님들이 해서 침례를 쫙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탕을 여자탕 남자탕 이게 두 침례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문 닫아놓고 그래서 들어가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져진 미국 교회들은 전체가 다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통감 목사님 교회는 침례장이 이게 교회를 십자가로 졌어요. 십자가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엉덩이 그리고 이 끄트머리가 이제 끄트머리 십자가 꼬투기로 되는데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침례탕이 있어요. 그 이리로 다 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이 다 설교 끝나면 들어가서 다 침례 주게 돼 있죠. 이렇게 물이 항상 흐르게 해놓았고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기 위해서 따라요. 연합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연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여러분들 바로 오자마자 받아야 돼? 1년 만에 받아야 돼? 근데 몇 살서부터? 18세 이상. 그러니까 하은이는 지금 받아도 돼, 이제 내년에. 그래. 딱 1월달 되면 18세 돼야 안 돼? 둘 다 18세지? 몇 살이요? 나이도 못 살고 사는 거야? 에? 18 되지, 내년에? 내가 후년에? 19이요? 그럼 오늘 가서 집어넣어야겠네. 한강으로 데리고 가서. 자든, 아니, 원한다면 한강에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한강에 물 들어가는 거 많아요. 거기 요새는 시설을 잘 해놨어요. 들어가서 그냥 하고 오면 되죠.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그럼 겨울 되기 전에 빨리 해야 돼. 그래. 추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둘 다 받고 그러고 대학을 가면 좋겠구만 그래. 자, 하여튼 집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제일 실감 나는 건 한강 가서 받는 게 제일 실감 나요. 어디 가세요? 한강에 가서 받으면 좋아. 거기는 이 작은 장소를 잘 해놔가지고 물이 이렇게 잔잔하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나오고 안 받은 사람은 어른도 아마 유순천 목사님도 세례 받은 것 같아. 집례 안 받았죠? 지난번에 들어갔다 왔지 저기서. 오래됐대. 20년 전에 받았대. 여기서 집례 안 받은 사람 손들어봐. 세례 받은 사람. 목사님도 들어가야 가네. 여기도 받아야 받고 가야 되고 저기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대상이 많으면 그래요. 예진이도 받아야 하고 다 받아야 돼. 아주 잘 돼서 아주 요번에 겨울 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게 똑같네. 한강에 가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자동차 타고 가서 거기 가서 받고 오면 돼요. 옷 하나 갖고 가서 받고 오면 되죠. 죽기 전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건 뭐냐, 바로 이 의식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함께 장사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에 더불어 새 생명을 여러분들 부활케 된 것에 대해 여러분들 세상에 알리는 고백의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을 부여받았다 하는 증거로 이걸 꼭 받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침례 증서를 꼭 요구를 해요. 대학 갈 때, 대학 학교 좋은 대학일수록 특히 허버드 예일에서는 침례 증서 없으면요 여러분들 학교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실제 왜? 그럼 거기에 예일이나 프리스톤 같은 경우는 허버드 대학은 다 신학교로 출발을 해가지고 학교가 다 침례 받은 자만이 받게 돼 있어요. 그 법이에요. 그래서 예일이라든가 프리스톤이라든가 여러분들 허버드 대학을 가려면 반드시 침례 증서를 요구해요. 침례비들 며칠 받아왔나? 침례 증서를 가져와라. 거기에 나이 나와요. 그리고 꼭 증빙서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침례 받은 사람을 뽑고서요, 침례 안 받은 사람 뽑고서요. 선별할 때 똑같은 실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침례를 받았고 이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받은 사람을 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 대학들이 신학교로 출발, 허버드 대학이 시작했고 프리턴도 신학교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서 갖고 있는 게 좋아야 안 나와요. 하은이는 미국 간 다음에 그러면 그 대학을 가려면 갖고 있어야 돼. 합격했다가도 이 순번이 요 사람하고 하나 경합에 붙었는데 교수가 볼 때는 침례받은 자를 쓰지 침례 안 받은 사람은 갖다 한다 이 말이야. 왜? 거기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학교가 누리. 그러니까 침례 증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있어요. 내가 이제 침례 받으면 증서를 해드릴 거고 언제든지 그 증서를 대행할 수 있고 또 신학교 갈 때도 반드시 세례 증서를 신학대학 갈 때 만약에 신학대학을 간다 대학을 간다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신학대학에서는 세례 증명 침례 증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라. 또 예배 시간 되니까 또 오셨네. 하여튼 여러 가지 금방 더 갔다 와서 집에 성찬이 보내고 왔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침례는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반드시 해야 할 신앙 고백의 의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어떤 사람들 침례가 구원이라고 아니에요. 그건 구원은 아니에요. 그냥 돌아오고 연합, 그렇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과 연합하고 새 생명이 내 안에 왔다는 걸 고백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여러분들 벗어버리고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 이상은 이렇게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를 베푸는 교단 하나님의 성회나 침례교나 이런 데는요 여러분들 영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천주교가 영아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18세 이상만이 뭘 준다? 침례를 성인만이 준다 이 말이에요. 성인만이.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기는 받을 자격이 없네. 우진이 18살 내년이 되지? 동갑이요? 우진이 받을 자격이 있네.
우진이도 들어가야 그 물에 보내. 그래야 뭐, 한 달 있다 들어가네. 한 달. 그래, 11월 달에 들어가, 11월. 그러면 스티브 앤더슨 목사님 오면, 11월 첫 주에 오는데, 한강에 가서 앤더슨 목사님인데, 자기도 좀 살 좀 빠지라고, 가서 침례 주고 가라고 해갔네. 미국 목사님 오면, 앤더슨 목사님 침례식 한번 나오고 갔죠. 거기 한번 하고 나오고 한번 해서. 딱 11월 첫 주 한번 하자고. 자, 하여튼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침례식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침례는 일평생 동안 단 한 번 행하는 의식이며, 이 신약 성서에서는 우리에게 중생하고 침례받은 자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뭐가 된다? 교회 멤버십 회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침례 안 받은 사람은 그걸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이게 장로교도 마찬가지야. 장로교도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교회를 인정이 안 해요.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성찬식도 참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건 멤버로 인정하지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날 줄 경우, 오는 날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침례탕에서 고백시켜 안 시켜요. 가르치고 교육을 잠깐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날서부터 멤버가 될 수 있는 게 이 침례교들이에요. 그런데 장로교들은 이게 6개월 동안 세례, 그렇죠? 학습 세례를 받고 6개월 후에나 주어서 멤버로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침례교나 이 침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오순절 계통에서는 오자마자 침례를 줘서 멤버십으로 만든다. 이해가 가세요? 그 회원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봐봐요. 우리가 그래 누구든지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침례를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자,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한다. 그 보세요. 바로 각각 회개하고, 그냥 오늘 왔어도 회개하고, 누구 믿으면 예수 믿고 이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뭘 준다?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냥 당장에 이루어요. 그래서 하루에 베드로는 그날 여러분들 회개시켜서 3,000명, 하루에 5,000명을 세례를 줬어요, 안 줬어요? 성령 세례 준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침례를 준 겁니다. 몇 천 명? 3,000명. 한번 그 하반절에 가봐요. 자, 구원받은 사람. 자,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시작. 침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하고 설교 그냥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뭐라고 해갖고 예수를 밤에시켜서 어디다 줬어요?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3,000명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린 성경적으로 해야 돼. 성경적으로 이해가세요? 그날 니들 각각 회개하라. 그리고 니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하고 하루에 얼마든지 주님으로 먼 데서 얼마든지 부르는데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씩을 막 이 침례를 주는 일을 한 게 누구라?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 안 해? 이해가세요? 그럼 성서적으로 하려면, 그죠? 초대교회 같이 하려면 온 사람들 그 자리에서 침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주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이게 성서적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해야 된다? 구원이 언제 구원받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그날 구원이 받으려면서요. 구원이 뭐 오래 있다 받아요, 오늘 받아요? 오늘이라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고백만 하면 따라서 예수의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의 그 피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날로 구원을 받으라. 그 구원의 증표로 뭘로? 그저 이 강단에 앞에 나오는 사람 먼저 목사님이 고백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쭉 10명, 20명. 그래가 그 다음에 쪼르륵 병아리 마냥 따라가서 침례탕에 가서 침례를 받고 그들이 증표를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날로부터 교회
멤버가 돼서 그날 그 이튿날 서리 집사도 될 수 있는 거.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는 못 돼도 그렇죠. 장로는 못 돼도 뭐 될 수 있다고요? 서리 집사가 임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멤버십으로 해서 그가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개방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면. 그리고 첫째, 우리는 영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게 18세 미만에 살 받는 사람, 이 침례를 받는 걸 인정하는 게 침례교들이, 여러분들 침례교들이 하는 일이에요.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침례는 구원받은 즉시 행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례는 침례에 대해서 약식으로 행하고 있으나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 이 침례식을 행할 것을 여러분들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사도행전 봐봐. 사도행전 8장 14절로 16절 명령하셨다 이 말이야. 시작. 예루살렘에도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린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더라. 그 성령 받는 거고 세례 받는 거 달라야 안 달라요? 이미 침례를 그렇죠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가서 요한하고 베드로가 가서 성령 받긴 게 나중에 성령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침례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걸로 착각한다 이 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건 성서적으로. 그래서 또 읽어봐요. 자, 시작.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미 뭔 받고 있었어요? 침례는 받은 상태, 그들 구원을 받은 상태. 근데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왜 아멘이야? 그 다음에 한번 사도행전 19장, 우리 한번 사도행전 19장 참작하는 거니까 5절 봐봐요. 이제 자,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의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동시에 침례도 주고 뭘도 줬어요? 안수해서 성령도 주는 거야. 동시에 할 수도 있다겠다. 동시에.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그냥 침례 줘버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수해서 성령도 받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게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사람 정도가 그렇게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침례교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는 자만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래.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35절로 38절 봐봐요. 사도행전 8장 35절로 38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가에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 시내가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시작. 이에 명하여 병거를 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어디에?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이해가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 하은이를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물이 많으면 어디로? 한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서적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의식을 바꿔서 여러분들 천주교에서 영세를 줘서 물을 뿌리는 작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뿌리는 걸. 그래서 그때부터 천주교는 서서히 타락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물 있는 데서 침례를 주었어요? 물을 뿌렸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받았어요? 요단강이죠. 그렇죠? 요단강이 물이 많아요 작아요? 요단강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성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구원은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게. 그렇죠? 의식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가 생명을 부여받던 하나의 증표로 주님과 연합하는 의미에서 의식으로 멤버가 되려면, 교인이 멤버가 되려면 이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할 사람 하면
근데 우리 김태환 목사님은 스님만 죄로 늦게 받아가지고 스님을 하다가 목사가 됐으니 늦게라도 받으겠어요. 알려요. 아유 우리 우리 김태환 목사님 때문에도 빨리 받아야겠네 그래. 왜 영락교회 다니셨어요? 영락교회 다니죠. 그냥 영락교회에서 안수만 받았대. 세례도 안 받고. 그러니까 스님을 하셨지. 자, 우리 목사님도 이번에 받으셔요. 하은이하고 같이 받으셔요. 알아야 들었죠? 아주 그냥 침례 동기생이네 그래요. 왜요? 침례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나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같은 날 받았다 이거야, 같은 날. 근데 미리 받을 수도 있고, 따라서 성령을 먼저 받을 수도 있고, 미리 받을 수도 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뭐 반대로 해도 되고 거꾸로 해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거는 연합한 자로서 이 의식에 참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교회 생활의 의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여러분들 창고 구절을 보면은 자 로마서 6장 3절 4절 아까 읽었죠? 베드로전서 3장 여러분들 21절 우리가 읽어서 참고 구절로 보세요. 자 시작. 크게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의 편이 곧 침례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어버려지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 침례를 받는 거, 그 이제 선한 양심이 찾아. 그래서 안에 의식으로서 이 베드로 사도도 엄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침례를 받는 정말 교회 생활의 의무자가 될 사람 마음에, 그래서 꼭 받을 사람 마음에. 근데 장로교에서 뭐 세례 받았다고 썼지만, 그런데 찝찝하면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지. 한 번도 여기서 금방 가르쳐는 다는 세상에 평생에 단 한 번 받는다는 거리지. 언제 많이 받으면 된다 그래서 큰일 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대신 물세례를 받아서 이게 좀 찝찝하다 그러죠. 성서적으로. 그러면 내가 다시 침례를 받아라 이거지요. 그러나 그게 어디라도 지금 김태호 목사가 나 받겠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렇죠? 나는 못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동영 목사 나는 그거 못 받아요. 그러면 교회 멤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식도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멤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생활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갖춰야 된다. 깨달은 사람.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침례 안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리고 또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뭔가 달라요. 똑같이 여러분들 목사여도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요. 벌써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 그 물과 기름은 섞여요 안 섞여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차이가 있어. 알아요? 그러니까 동역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제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동역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예수 공로 의지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침례 받았으면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야. 구원은 받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내 의지로 사는 건 전혀 다르다 이 말이야. 성령의 지배받는 자, 성령이 나를 수레 삼아 도구로 삼아 쓰는 자 알아야 이런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될 때 정말 상금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까는 낮에는 무슨 공부해서 성찬다. 성찬. 두 번째는 뭐예요? 성찬. 오늘 성찬식 했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성찬은 하나님의 여러분들 침례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멤버가 된 사람만이. 즉 중생하고 여러분들 침례받은 자만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일평생 단 한 번 행하는 의식이지만 성찬식은 일생 동안 행할 의식이라 이 말이에요. 침례는 딱 한 번 잊어야 생해. 그런데 이 성찬식은 매주간, 일단 매주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낮에 설교 들었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주님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한번 읽어봐요. 오늘 낮에 공부했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6장 52절로 58절까지 한번 또박또박 읽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시작.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가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아니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이 성찬식 오늘 낮에 참여했죠. 그래서 오늘 우진이도 먹었고, 우진이도 먹었고, 또 누구도 먹었어요? 한이도 먹고 18살 넘었으니까. 또 저기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이렇게? 근데 호진이만 안 먹었거네. 억울하겠다, 억울하겠어. 빨리 18살 빨리 먹어. 자, 하여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 멤버가, 제 얼굴이 나오네, 아주. 빨리 커. 자, 깨달으라.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참으로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교회가 그의 여러분들 횟수를 정해서 실시하게 되며 그 의식에 떡과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첫째 주에 성찬식을 1년에 12번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의 장로교는 어느 날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장로교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10년 신앙생활에 10번 뿐이 20년 생활해야 20번 뿐이 30년 하야 50년 하야 50번 뿐이 못하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1년에 12번이니까 몇 번이요? 한 20년만 하면 20년 하면 몇 번이요? 10년 하면 들어보자. 1년에 12번 그러면 120번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살을 먹고 아까 저기 대준에 그리고 저 성찬식을 하고 우리 하동용 집사님 다 갖다 주잖아. 얼마나 되게 출세한 건지 알아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눠주는 게 이건 대단히죠. 가문의 영광인 걸 알았는데 하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가문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이 분배해 준다는 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이게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 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건 대단한 최고 의식. 근데 이걸 일평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평생. 이걸 언제 주님 우리 유기장 맞거든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허락해서 안 하라고 했어요. 이것을 기념해서 여러분들 기념을 하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것이 우리 그래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4절 27절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봉사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합니다. 24절로 27절 시작. 축사에 뛰어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시작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배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을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 자니. 정말 마실지니. 시작.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래서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 이걸 먹게 되면 분별치 그런데 이걸 분별하죠. 내가 장사 지내고 그저 주님과 연합해 한 사람만 구원 중생이 이런 사람만 이걸 먹어야 할 텐데 그 분별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걸 먹으면 돼야 한대요. 만약에 먹었다. 시작. 주의 몸을 다 같이 시작.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나. 그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병들고 죽어요. 이걸 모르고 먹으면. 이 성찬식을 잘못 차면 그런가 철부철면 멤버가 된 사람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번쩍 집어먹었네. 병들어 죽어요. 그 다음에 봐. 시작. 31절 시작.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거니와. 시작.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죽게 징계받는 것이니는 우리의 세상과 함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주일날 기다려야 당겨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우리 기다려야 당겨야 돼요. 그날 막 기다려, 사모하고 기다려. 그 다음에 시작. 그런즉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 테니 너희는 너희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라. 만약에 이걸 규정하지 않으면요, 이 성찬식 큰 내용의 이 빵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잘 땅에 묻는다던가 물로 씻어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0%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먹으면요,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먹으면 병들고 죽는다 그랬죠. 짐승도 이걸 닭이 먹었다 돼지가 직사합니다. 죽어요, 죽어. 성찬이 끝난 남은 거 있죠? 그만큼 이만큼. 왜 아멘. 이해가세요? 그래서 규정을 하려니. 그래서 닭이 먹었다, 돼지가 먹었다 남은 걸 직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에? 그것도 먹으면 안 돼. 여기에 분명히 규정하라고 해놔. 또 먹어. 배부르게? 배고프다고? 교회에서 남는 것도 안 돼. 그것도 일단 먹는 거예요. 싹 전체가 버리는 거예요. 버리되 땅에 묻으라고 해서 규정을 하는 건 땅에 묻어야 돼. 왜? 짐승이나 딴 게 먹으면 죽으니까. 사람도 여러분들 이걸 주님의 몸과 여러분들 이 몸을 그렇죠? 그렇죠? 분별하고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병들고 죽는다고 되어 있잖아. 짐승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장난하듯이 큰일 나나. 그래서 딴 때는 제가 옷을 항상 그러죠? 에? 편하게 입고 설교하지만 성찬식 날은 분명히 까만 옷을 나를 죽이잖아요. 장모님들도 죽여, 안 죽여? 오늘 죽어서 안 죽었어요? 저 까만 옷 입은 건 뭐예요? 나는 장사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두 분이, 장모님이나 남단수 집사님이 이미 나는 죽었어. 그래서 까만, 저도요,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찬식 할 때만, 여러분들 이 옷을 입잖아요. 딴 때는 전혀 안 입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식하고. 이러니까 난 죽은 상태에서 하니까 주님이 해야 돼. 그래서 두 번만 여러분들 이 의식에 옷을 입지, 나머지는 우린 자유롭게 우리 오순절서는 가운을 안 입잖아요. 그래서 의식, 목산수와 성찬식은 꼭 작용을 하는 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아리하게 하세요, 머리하게 하세요. 깨달으시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다 중요하게 해서 다 닦아서 물에다 막 이렇게 떠내버려야 되는데 그걸 아닌지 뭐 쓰레기통에 다 버려도 짐승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또 거지가 지나가다가 먹었다 먹어 병도 죽어요. 이미 축사해 놓은 거라 죽는 거예요.
병든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죽는 자도 많다고 해서 작다고 그랬어요. 죽는 자가 많다고 해서 작다고 그랬어요. 아니 성경 다시 한번 읽어. 잠자는다는 게 죽는다 소리요. 잠드는 게 코 골고 잔다 소리가 아니라. 자 들어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자. 많이 적지 않다니까 많이 죽는다 이 말이야. 이 정도로 여러분 성찬식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근데 그 의식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교계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막 이단들을 빠져나가고,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그 의식 연합한 걸 모르니까 죽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500만 세례 받고 나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세례교인들이 500만 명이 적그리스도로 넘어갔잖아.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니까 문설명이 박태선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설명이 피를 받고 막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깨달으라 마음에, 깨달으라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안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침례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꼭, 성찬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무리할게요. 봉사, 다음에 교회 봉사. 여러분이 교회의 회원이 되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들 이 교회는 각각 지체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도와가며 봉사할 때만이 완전히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봉사는 일에는 반드시 상금이 있어. 그래서 이 반주하는 거, 막 카메라 잡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다 봉사. 돈 받고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짝짝 봉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뭐가 된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은이가 10번 누르면 10개? 왜 아멘? 10개 상금이 들어. 또 20번 누르면 20개. 이렇게 알고 봉사해. 왜 아멘? 그게 하나라도 더 빨리 누르려고 해야겠어? 천천히 누르려야겠어? 더 많이 누르려고? 더 많이 봉사. 왜? 더 많이 왜 봉사해야 돼? 상금이 더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간반 누를 걸 10번 위를 전도사님 마냥 남들은 2번 눌러, 하은이는 3번 눌렀는데 여기는 12번 눌러. 이게 상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봉사로 생각하고 상금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기쁘게 해야 안 해요. 상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예진이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제 뭐 반주는 않지만, 반주는 사람들은 하나 더, 찬송도 하나 불러 더 열심히 부르려고 하나 더 음정을 더 넣어서 한번 끊을 걸 갖다가 조금 더 이렇게 사람을 감정을 줘갖고 사람을 눈물을 창나게 만들면 이것이 또 거기에 플러스 상금이 뭐가 돼요? 상금이 플러스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고 봉사하는 거와 그냥 막연하게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상금을 향해서 할 사람 마음에, 그래서 막 이 일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여기까지 하지 뭐 내일 이제 나머지 교회 생활은 다음 주에 또 한번 하고. 할렐루야. 교회 생활에, 이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개봉인데 기도, 헌금, 또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읽기, 감사와 찬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에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음 주에 공부를 그거는 이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왜 아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이제 우리 다 같이 동성을 기도할 때, 이번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합천연합 집회가 있어요 후에. 그래서 정말 그 성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월남 성회가 있어요. 호치민 성회가 있어서 우리 출발을 하니까 우리 정말 목사님, 그리고 내일서부터 우리 교회가 저녁 기도회 부흥성회가 7시부터 목요일 날까지 이 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 부흥성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달은 기도의 달로서요, 10월 마지막 주 우리 부흥회 이미 강사가 결정됐어요. 남천만. 우리가 교회가 생기고 나서 온전히 부흥사를 부른 게 지금 김기대 목사님, 이흥권 목사님, 그 다음에 오춘자 목사님, 3분을 불렀었는데 드디어 이제 4번째 참으로 강사를, 그 스티브 목사님, 그렇죠? 이렇게 해서 5번째 목사님 누구예요? 온전히 이제 나을 인도한 분들이 이제 남천만 목사님이 이번에 오십니다. 그래서 남천만 목사님이 온 거는 이번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뭔가 결정을 하러 오시는 거니까. 왜 아멘? 이해가세요?
뭔가 결정으로 온다는 건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어제도 저녁에도 전화가 오셨어요. 남 목사님은 뭔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각오를 하고 있어요. 왜 아멘. 이해가세요? 고민하다 기도하다 얼마 전에 저 그저께 가니까 밝히시고 어찌냐기 와서 좀 밝히시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단합만 되면 자기가 뭔가 결단을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단은 저번은요 크리딧이 여러분들 500억을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요. 언제든지 500억을 쓸 수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왜 아멘이야. 그러면 기도를 해달라는 것은 우리가 마곡 이전 문제 자기가 아마 칼을 또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밤을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치신 것 같아요. 사모님도 그렇게 하시라고 하신 거. 왜? 벌써 저는 28년을 그분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돕고 해서 지금 마음이 그분이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20년 세월이라는 세월을 목사님 미국을 들어가 그렇지 않고 그냥 강행을 했으면 저는 몇만 명, 제 이끌어가는 사람들 다 몇만 명, 최소 몇천 명 정도 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놓친 게 너무나 억울하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쓸 만큼 샀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동생 나이도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의미 와서 성회를 하시러 온 겁니다. 왜 아멘. 그럼 그분이 결단을 내리면 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이 교회를 못 줬어요.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강사 목사님 오시는데 정말 잘 모셔서 우리가 합력해서 한 형제로서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무슨 이해가 가시죠? 근데 그건 이미 그분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합을 하고 뭔가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주님은 역사한다는 걸 알았는데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고 함께 동역자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하루 이틀 만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 거지 둘 데리고 시작할 때 가서 붕해를 해서 여러분들 교회가 그때 본인이 간증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전라도 전남 전북의 최대 교회를 건축을 했기 때문에 또 전라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도 나이가 예수님 벌써 한갑진갑이 다 지나가신 분이에요. 64이라는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공되고 또 자기가 우리 교단 증정총회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발전이 돼야 되고 뭔가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응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남전문 목사님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주실만 직접 얻고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긍휼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두 손 높이 한번 들고 신실하신 주 아산전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던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나하나 약속하셨던 주 약속을 지키사 날 지키시라 확신하네. 지나온 내 가슴에 도선을 걸네 그래도 그는 하나 주의 선택 안 믿긴 것 전연해 신실하시 도선 것이고 내 너를 떠나지도 하늘이나 내 너를 버리지도 하늘이나 약속하셨던 주 그 약속을 지키소 날
나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감격을 가슴에 두세요. 하나님 하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그대가 은혜라 나를 지키셨네. 두손 다시가 하신 주 하신 주 나는 떠나지던 하늘이라 내 너를 가내주던 하나하나가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그대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가슴에 드물을 지내 흘렀던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네가 하나 주의 선택 한 빛인 것 주님 두 손 드시고 신실하시다 하신다 내 나를 건너지던 하늘이라 내 너를 떠나지던 하늘이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휘를 영원토록 날개 새끼시리라 합친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뱉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한 납세 우리가 이 자비하며 침례와 성찬식과 봉사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뱉들어 주시고 잡아주시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잡아주시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약속을 지키사 이래도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삶을 챙겨주시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풍요와 이제 명함천명 합성회와 아버지 우리 한 달 동안 내내 기도회가 우리 김명선 목사님 이제 시작을 부족한 정 김명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수만 목사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정들이 기도를 해 우리 남정만 목사님 마지막 성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제 교회가 큰 기적의 역사 이제 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남편에서 영역을 충변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번 금번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흔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11월달에 연차 총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있습니다. 모든 성회원들이 이번을 행위를 통해 하나로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스티브엔데서 목사님 방문하여 저희들 연차 총회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주님 뱉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뱉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뱉들어 주시옵시기를 합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래는 영원토록 날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긍휼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시니 내 너를 떠나지는 하늘이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르는 영원까지 널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오늘은 세월들 서가버려도 그네가 나나 주의 선택이 안 미치는 저녁에 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영원하게 널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과 대조하심 역사가 교회 생활의 의무에 대해서 이제 침례와 성찬식과 봉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들 짚었습니다. 또 그 말씀 순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합력해 선을 이루는 저희들 돼서 몸된 교회를 살찌게며 자라게 하며 또 굳건하게 하며 또 나가서 주님 앞에서는 날 최고의 성공과 멸관을 받아 쓰고자 하는 서울중학교의 머리 위에와 이 자리 원성그룹의 가정의와 직장의와 사부회와 각 지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요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하고 예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합니다. 자, 수고, 봉사자들 박수 한번 쳐줘요. 감사, 수고했어요. 반주자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